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녀,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마도 위대하신 찬양합시다.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위대하신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비드에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더욱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시어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계 각처의 재앙의 소식과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친 일상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하는 이 땅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세상에 물든 수많은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며 악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늦어지는 응답에도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뜻에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선한 뜻은 우리의 내면을 혼돈시키는 우상일 뿐임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혹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여 말씀을 왜곡하며 교단을 악에 물들게 하려는 악한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맡겨두신 양들의 영혼을 책임질 영적 리더들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어서 오직 양들의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몸의 질병과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나이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해 주실 어미저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 기드온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허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 불화를 막는 기드온의 겸손한 믿음의 지혜를 배워 내면의 변화와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령의 평안과 위로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구원받을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벌떼같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기도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함께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인도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계속 묵상하면서 각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두 부름받은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보게 되면서 더 이렇게 가까운 정감이 가는 사사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실수와 욕심과 교만이라는 그 장애에 부닥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시켜가면서 때로는 기다려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대신 일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당신이 부르신 그 사사들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내세워서 나는 자격이 없어 사사되기를 주저한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르신 그 사사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명예로 인해서 한동안 우왕좌왕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농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에스골 골짜기의 죽은 뼈들을 큰 군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별 필요 없던 물들을 좋은 포도주로, 그리고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것, 때로는 흠투성이기도 하지만은 순종하는 자는, 깨닫는 자는 끝까지 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6장부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겠지만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사람이며 요아스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으며 사사로 40년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2번씩이나 확인했던 자였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인은 그 주변은 아주 메마르지만은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줬더니만 그 다음에는 양털은 그냥 하나도 젖지 않고 주변에 이슬만 내려서 주변에 물로 가득하게 적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표징을 2번씩이나 확신해야 했던 자였지만 13만 5천 명과 싸울 300명의 용사를 3만 2천 명 중에서 엄선하라는, 골라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만큼 강한 믿음과 순종심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말년에는 전쟁에서 탈취한 그 금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초래케 했고, 사회가 평온해지고 안전해지자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70명이 넘는 자녀를 낳는 등 부도덕함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 사사들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들의 장점은 본받고 그들의 단점을 보면서 나의 단점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다고 여기면서 기드온을 돕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승리의 소식이 들어오자 숨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서서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2지파 중 가장 불평 불만이 많았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네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항상 리더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기들이 항상 리더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파랍니다. 이유는 야곱이 두 아들을 마지막에 축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팔을 엇바꾸어서 그렇죠? 오른손인 자제의 에브라임에 얹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엇갈렸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자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그들은 가운데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방주의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중요한 성소가 있는 베델과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접경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그 자기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8장 1절을 다시 이제 봅니다. 보면은 에브라임이 적국의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할 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전쟁 마지막 틈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는 거죠. 에브라임 적국의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기들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도우지 않았느냐?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에 승리한 영광이 기드온에게 돌아가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은 아마도 기드온은 자신이 있는 지역에 가까운 지파들을 아마 전쟁에 소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적으로만 통치했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의 사사여서 그가 전쟁으로 모든 지파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른다 해도 얼마나 많은 지파가 그 부름에 응할지도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5절과 8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숫곳과 버누엘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예 기드온을 기용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봐도 기드온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떤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대로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떤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도 미드안 족속들이 패전하여 도망하는 길목에 에브라임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에 에브라임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왜 안 불렀겠습니까? 지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상대로 하는 상황에서 군사 한 명도 아쉬운 상황인데 왜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의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 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차후에 부를 수 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내부의 분열을 감지한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의 비교,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물포도 만물포도라는 말이 나오죠. 끝물포도는 만물포도보다 맛이 시고 질도 훨씬 뒤떨어집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며 에브람 산지의 끝물포도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만물포도보다 훨씬 좋다고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는 영예로운 전쟁에 성과를 올리게 하신 이상 기드온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에브라임이 얻어야 할 명예와 영광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을 무찌른 승리의 명예와 영광은 당연히 사사 기드온이 받아야 마땅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두 방백을 죽였고 그들의 테러를 차단하는 역할은 했지만 싸움의 전 과정을 리드한 기드온의 업적이야말로 눈부시게 뛰어난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공동체의 그 연합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 명예와 영광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서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화평을 얻는 쪽이 더 낫겠다는 기드온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사적인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했어요.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하였으되 뭐라고 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원수 갚는 일은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원수 갚기 전에 먼저 자신이 상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서 분을 내었다면 더 큰 싸움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죠? 서로 화평하라는, 서로 평화하라는, 서로 참으라는, 서로 이해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9절을 봅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적군을 추격해 가고 있습니다. 전날 밤 늦은 시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밤새도록 쉬지 않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들은 몹시도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로
어디까지 왔냐면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가치파 사람들이 사는 숫곳이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스를 만나서 화해한 후에 정착한 장소로서 그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동족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숫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에 사는 이들에게, 동족이라고 생각되었던 숫곳이라고 사는 그들에게 지금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너무 지쳐 있다고 요청을 합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숫곳의 리더들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그들은 문전박대를 합니다. 지금 미디안의 지휘관인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잡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하느냐? 만약 기드온과 당신의 군사들을 우리가 도와주었다가 너희들이 패배하는 날에는 우리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손을 떼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에게 패할 경우 미디안으로부터 받게 될지 모르는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기드온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무시하고 외면한 마을은 숫곳뿐만 아니었잖아요. 8절을 보면은 버누엘에 사는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기드온을 돕지 않았어요. 버누엘은 어떤 곳이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실험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으로 숫곳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한 조상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돌아섰던 것입니다. 앞서서 에브라임 지파는 늦게라도 나서서 기드온을 도와 적들과 싸웠지만 숫곳 사람과 버누엘 사람들은 동족인 기드온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기드온과 기드온 300명 용사를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보복으로 들가시와 찔레로 살이 찢기고 버누엘은 성읍이 파괴되는 보복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에브라임, 숫곳, 버누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드온마저, 즉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전혀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미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기드온도 미디안을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라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기드온은 자신의 사명감이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보이는 거죠. 자신의 전쟁인 것처럼 그냥 잠깐 혼돈되는 상태에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기드온 자신의 전쟁으로 둔갑하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군사의 수를 줄이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드온은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사명감 아주 중요하죠.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는 사명감은 절대 건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명감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이런 일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을 줄도 알면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의 감당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이 뜨면 장막을 걷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면 장막을 다시 쳤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옮겨야 되고요. 주님이 잠시 뜻이 아니면 멈췄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감의 자리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또 보면은 행복한 가정생활은 나의 염려가 아닌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고요. 행복한 직장생활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나의 편리가 아니라 나의 편의가 아니라 교회의 편의를, 교회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행복한 세상은 개인 한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그렇죠? 그냥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사의직이라는 생각을,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있는 그곳에 사사로 세우셨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어, 하던 일을 멈추어, 하나님 제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우리가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사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